네, 반갑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예. 우리 불광은 그래도 마하반야 바라밀 인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야, 새해가 밝고 이렇게 기도를 쭉 하고 오늘 벌써 음력으로도 보름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선방에 있는 선생님들은 오늘 이제 해제가 되면서 석 달간 공부한 것에 대한 점검도 어제 저녁에 좀 하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해제를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좀 각자 살림처로 막 이동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석 달 동안 갇혀 있어가지고요, 되게 반가운 날이 바로 이 보름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중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지난 동안그 동안 기도를 석 달 동안 꾸준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보름간 또 꾸준히 기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오늘 또 특히나 보름을 맞이해서 조사님들께 새해 인사 겸해서 천도제를 또 곧 지내게 될 텐데요. 자, 제가 지난 정초 7일 기도 때 오늘 알려드린다고 했는 게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지금 저기 영단에 공약물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죠? 먹음직스럽죠? 영단에, 재단에 공약물이 어떤 것이 올라가야 되나.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제를 지냈던데요. 불광사가 아니고 이제 다른 절이었습니다. 딴 절에서 제를 지냈는데 그 어떤 이제 자제분께서 이제 당신 그 아버지께서 49절 날이었어요. 술을 좋아하셨는데 법당이지만 영단에 술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당신이 좋아하셨던 거니까. 그래서 제가 법당이긴 하지만 당신이 좋아한 거기 때문에 올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쪽에다가 이제 소주병이랑 이렇게 해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제를 지냈죠. 제를 지내는데 보니까 어떤 이제 친지분들이 막대니까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제 양반이 술 때문에 죽었는데 또다시 술을 올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제분 입장에는 좋아서 올린 거고, 그죠? 그 보면은 어디 보면 뭐 요구르트도 올리기도 하고 뭐 초코파이를 올리기도 하고 이제 그분 살아계신 상태 때 좋아하셨던, 심지어는 햄버거 같은 것도 올립니다. 요즘 제가 예전에 군법사로 있을 때 군인들에게 추석이나 설을 맞이해가지고 차례상에는 반드시 올라야 될 3가지 과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 보면은 차례상이라든지 우리 영단의 제사상에 반드시 올라야 될 과일이 삼국유사서부터 나옵니다. 삼국유사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그 삼국시대 때의 기록을 고려시대 때 일현 스님께서 해놓은 건데요. 거기도 보면은 3가지 과일은 반드시 올려야 된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3가지 과일 뭔가요? 사과, 배, 귤, 오렌지, 바나나. 우리나라에 사과, 배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옛날 때도 있었는데 옛날 때 그 사과, 우리나라의 토종 사과, 배는 못 먹습니다. 지금은 품종이 개량이 돼가 되게 잘 나오는데요.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삼실과는 감, 밤, 대추입니다. 제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더라도 이 감, 밤, 대추가 없으면은, 하나라도 없으면은 헛방이에요. 제 아무리 부실하게 상을 차려도 요 3가지만 딱 올라가 있으면은 성공했다고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밤 대추입니다. 근데 요걸 갖다가 왜 올리느냐? 오늘 요걸 소개해 드릴까 해서. 요 법회보를 보시면은, 법회보를 잠시 보실까요? 법회보를 보시면은, 오늘 뭐 타이틀이, 제목이 남을 위한 기도 공덕이다 이래가지고, 저희, 광덕 큰 스님의 법문을 좀 옮겼습니다. 우리가 이 천도제를 지낸다 이러면은 나를 위한 것 같습니까? 남을 위한 것 같습니까? 영가를 위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보통 이제 돌아가신 분이 요 시기를 맞아가지고 한번 공양상이라도 제대로 한번 차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운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남을 위한 기도를 그 광덕 스님께서 해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요거 좀 뒤에 보기로 하고요. 오른쪽에 법회보 오른쪽에 밑에 보면은 두 개의 말이 있는데요. 지난 법회 때 제가 극락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다들 혼란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말 법표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미타경에 우리말 법표전 283쪽에 정확히 아미타경에 2분에 보면은 극락세계를 쓰라다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하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10만억 세계를 지난 그곳 한 세계가 있는데 그곳을 극락으로 하고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거기서 아예 또 설법을 하고 계신다. 10만억 국토를 지나면은 거기가 극락세계랍니다. 가봤습니까? 어렵죠? 그냥 요 지장경은, 아미타경은 어찌 보면 부처님께서 니네가 이번 생에 열심히 살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극락은, 내가 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극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 따름이라 했죠. 지난번에. 극락 반대는 지옥이 아니고 극고입니다. 극고. 지옥천당이라고 하죠. 지옥천당. 극락의 반대는 극고입니다. 즐거움의 극, 고통의 극. 그거는 어디 지역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자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자리를 잘 갖추면은 즐거움의 극, 극락이 되는 것이고 마음자리를 잘못 두면은 고통의 극이 되는 극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의 반대는 지옥이 아닙니다. 그 밑에 또 말 나오는 부분이 지장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불광사에서도 나옵니다. 불광출판사에서 나오는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불광사에서도 이제 읽으라고 우리 그 광덕 큰 스님께서 번역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거기도 역시 보면은 제7분에 죽은 이와 산 이를 산 사람을 함께 이익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아예 전부 다 한번 읽어볼까요? 혹 어떤 남자가 남자는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어떤 남자 시작. 혹 어떤 남자 목숨이 맞지. 그를 위하여 복을 닦아주면 그 모든 목숨을 마친 뒤에 이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산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고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를 해줍니다. 천도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되겠죠. 기도를 해주면은, 자, 보십시오.
7분의 1을 망인이 얻으며 나머지 6은 산 사람이 챙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장경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지장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고인을 위해서 영가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7분의 1은 영가분에게 공덕이 가요. 그런데 나머지 6은 내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냐? 천도제를 지내면 지낼수록 내가 좋아지는 겁니다. 물론 영가분을 위해서 일을 돕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삼실과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삼실과 왜 감, 밤, 대추를 갖다가 올리게 되느냐? 혹시 감 드셔보셨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잖아요. 근데 감씨를 심어 보셨나요? 감씨를 심으면은 감나무가 납니까? 다들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저는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요. 감씨를 심으면 감나무 안 납니다. 고엽나무가 돼버립니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고엽나무를 이렇게 좀 자라면은 그 줄기를 잘라다가 감나무 가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접을 붙이면은 그놈이 이렇게 쭉 자라가지고 감나무가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죠? 이 감이라는 놈을 왜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처음에 갓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보면 귀엽죠? 너무나 이뻐 죽겠어요. 그냥 눈에 넣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기의 모습으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좀 있으면 어린이 됩니다. 어린이. 갓난 아기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가장이 되고 이렇게 쭉쭉 성장하면서 그냥 고엽나무를 내비두면은 고엽나무밖에 되지 못하지만 성장하면서 거기에 쓸모있는 감나무를 갖다가 접을 붙이면은 쓸모있는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는 아기로서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가도 이게 크면서 학생은 학생으로의 모습으로 접목을 시키고 사회인이 됐을 때는 사회인으로서 접목을 시키고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모습으로 접목을 시키고 이렇게 그 아기가 성장하면서 그게 환경에 잘 접목을 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감이라는 놈을 상징적으로 올렸어요. 감은 접목을 시켜서 감나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밤이 있습니다. 밤. 혹시 밤 씨 보셨나요? 흔히 여러분들이 먹는 밤알 부분 있죠? 밤알 부분. 그 밤알 부분의 뾰족한 부분을 칼로 반을 자르면은 그 뾰족한 부분에 주걱 모양으로 쬐그맣게 생긴 그것이 실제 밤 씨고 우리가 먹는 밤알 부분을 땅에다가 묻게 되면은 우리가 먹는 밤알 부분이 썩게 됩니다. 썩으면서 그 작은 씨앗에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삭을 돋게 하는 그 우리가 먹는 밤알 부분이 썩어서 자양분이 돼서 그 작은 씨앗을 돋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기를 갖다가 키우는데 그 작은 씨앗을 삭을 돋게 하기 위해서 아기를 키우는데 부모님의 한 청춘을 바쳐서 아기가 나오면 어때요? 20대나 30대 초반에 아기를 낳게 되죠. 낳아가지고 아기를 키웁니다. 아기를 부지런히 키우다 보면은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벌써 50대, 60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청춘을 바쳐서 그 자식을 길러낸 그 공덕을 생각하라고 하는 뜻에서 이 밤이라는 놈을 올렸어요.
어떻게 모르고 드셨구나. 예. 그리고 대추가 있어, 대추. 대추는 이제 보면 이제 버드나무 같이 이렇게 가지가 축 쳐져 있죠. 예. 대추나무를 갖다가 온실에다가 키우면요, 열매가 안 생깁니다. 대추는 저 벌판에 나무 혼자 딱 이렇게 두면은 이게 비바람에 이 가지들이 부딪히면서 암술수술이 만나가지고 열매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모진 비바람 속에서 더 많은 열매를 생산해냅니다. 애기들이 성장할 때 곱게 크기보다는 모진 비바람의 역경을 이겨내면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커서 더 많은 생산을 해내는 것 같이 그런 경험을 사라고 하는 뜻에서 이 대추를 올린 거예요. 지금 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이런 의미로다가 감, 밤, 대추를 올렸어요. 저도 직접 보진 못했는데 여러분들 되게 모르시네요. 밤을 직접 심어 보지도 않았고 대추를 따보지도 않았지만, 요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가, 요걸 자세히 보면은, 누구, 할아버지, 정조부, 기일이다. 이래가지고, 어찌 보면 가족들이 다 모이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감, 밤, 대추를 올리면서, 요 의미를 갖다가 되새겨 보라고 하는 뜻에서 모이게끔 한 것이 기일이고 차례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 이것이 아니라 귀찮은데 뭐 하려고 이러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감, 밤, 대추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요, 조상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자식들 가르치기, 후손들 교육용으로 감, 밤, 대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요 음식을 올리면은 조상님이 좋아할 것입니다. 요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감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다 성장하면서 그의 환경에 잘 접목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감을 갖다가 올리고, 부모님의 한 청춘을 바쳐서 자식을 길러낸 그 공덕을 갖다가 생각하라는 뜻에서 밤을 올리고, 모진 역경 속에서 더 많은 대추를 생산해낸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대추를 올리고, 이런 것 갖다가 자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감, 밤, 대추라는 놈을 올렸어요. 오늘도 저기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해봐요. 그 보면은 철저하게 우리는 차례를 지내든 기일이든 이런 날 보면은 후손들을 갖다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또 오셔서 이렇게 뜻을 기리지만 사실은 자식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절에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절 2번 해야 된다니, 잔 올리고 절 2번 해야 된다니 이런 것이 아니고, 저 과일이 왜 올라가 있는 줄 아냐 하면서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불자들은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 같다가도 지극히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 같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 같다가도 어찌 보면 자식들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것 같고, 불자들 있잖아요. 오늘 보름을 맞아가지고 큰 절에서도 다른 절에서도 방생을 많이 갑니다. 방생을 들어보셨나요? 조계사는 몇천 명이 포항 그 포구를 전체 빌려가지고 하고 난리를 지긴다는데, 저도 예전에 그 방생을 다른 스님이 간다길래 이제 도와주러 한번 가봤어요. 보니까 이제 바닷가에 가면 이제 이렇게 물고기 같은 걸 이렇게 풀어주고 이러더라고요. 혹시 보시긴 했죠? 따라가 보셨나요?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갖다 이렇게 풀어주는데, 바다에서 물고기를 풀어주니까, 그 수십간의 갈매기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그 물고기들을 낚아채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갈매기를 위한 방생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또 어떤 분들 보니까 거북이 그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그냥 가볍게 이름을 쓰니까 이게 지워진다고 매직
같은 페인트로 가지고 등 껍질에다가 지어가지고 막 바다에 보내놓으면요, 다음날 어민들이 그 바닷가 사람들이 다음날 그 거북이들이 막 올라온대요. 민물 자라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짠물에가 다 올라와가지고 난리지. 그 보면 이름 딱 주소 딱 있어가지고 다시 연락하고 막 그런다고. 이 참 방생 문화가 이런 게 아닌데 원래가, 그죠?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그 물고기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 불광사 식구들은 그런 방생보다는 더 급한 게 많아요. 인간방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인요양센터 가서 봉사하는 거, 또 저 군부대 가가지고 그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애들 봉사하는 거, 챙기는 거, 법회 챙기는 거, 심지어 뭐 탈북자들, 한국에 와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 챙기는 거, 이런 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아니 미물 중생들도 챙기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방생이라는 것도 생명을 풀방자자 해방시켜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도 나를 위한 것인지 남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보면은 우리가 이 보름을 맞이해서 이제 기도도 회항하면서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석 달 동안 동안 것 동안 열심히 정진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보름 동안 열심히 조사님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정진했으면은 이를 갖다가 남을 위해 회항할 수 있는 계기, 남을 위해 회항할 수 있는 계기는 많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애기들한테 뭔가 하나 가르쳐 주는 거, 이것도 다 회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님, 광덕스님 이 글을 보시면은, 법회보에 보시면은, 광덕스님 글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불자들 가운데서는 요즘 각기 서원을 가지고 혼자 혹은 몇몇이서 기도를 하러 다니는 경우를 본다라고 했고요. 이 법등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법등 가족 가운데 뭐 병이 있는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준다든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때요? 완전히 난 것 같지만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죠?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남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저절로 나를 위한 기도가 돼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면은 나를 위한 기도만 돼요. 그렇지만 남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기도도 된다니까요. 사실은 기도도 품앗이가 필요합니다. 기도도 품앗이가 필요해요. 정말로 각자가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를,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으면요, 이 품앗이가 돼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도, 어찌 보면은 불광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때요? 일본이 방산 터뜨려가지고 오염시키니까 우리나라까지 불안해지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핵을 개발해가지고 막 사고를 치니까, 그러니까 북한에도 참 너무나 가난하니까 저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줄 수는 없으나 마음적으로나마 북한의 뭐 권력층들 말고 정말로 빈민들 있잖아요. 밑에 못 사는 사람들, 심지어 아프리카나 동남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지구 공동체라고 하는 전체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출근할 때 보면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형제 전 국민을 결례를 위해서 이렇게 다 챙기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혼자만
내 혼자만 뭔가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대중생활을 얘기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깨달음 얻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어가지고요, 첫 번째 설법하러 간 곳이 지금 키로로 비하면 한 1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성도를 하셨어요. 깨달음 얻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마을에 가가지고 나는 깨달았으니 니네는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하면요, 그 밑에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어때요?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150km, 지금 한 대전 정도 떨어진 곳에까지 걸어가서 최초의 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이 유유상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유상종. 뭐는 먹길이 모인다 이런 거. 우리 불자들은 특히나 선제라고 선우라고 표현하잖아요. 선우. 착할 선자에다 버두자 써가지고 우리는 선우. 지난번에 제가 향도라고 했죠. 향기가 나는 사람들, 향도. 불자들은 뭐 다른 데는 이제 뭐 성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향도의 향도. 향기 나는 사람 같이 선우. 우리는 선우가 되는 선한 사람들의 모임. 불자들은 이와 같이 수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자가 또 더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간다. 부처님께서는 절대 틀린 말 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새해가 되면서 이제 많은 각오들을 갖다가 세웠을 텐데 저로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 자제분들도 함께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조상님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덕에 공약물을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그 제를 지내는데 상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만 보내고 전화로 가지고 그 스님 혼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종교가 달라서가 아니고요. 이게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죠. 그죠? 어찌 보면 아까 제 지내는데 와가지고 기제사라든지 이런 거 와가지고 그 과일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챙기긴 챙겨야겠고, 난 귀찮고, 막 이러니까 돈만 그냥 은행으로 보내버리고 스님들 알아서 하시오. 이래 돼버려요.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가족들이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자제분들도 참여하게끔 유도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갓난아기, 맨 처음에 갓난아기가 나오면은 맨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도리도리 짝짝꿍, 곤지곤지 잼잼 들어보셨나요? 그걸 왜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맨 먼저 애기들 뭐 엄마 아빠 가르치지만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요거죠. 그죠? 거의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나요? 해요? 요즘은 옛날 때는 도리도리 짝짝꿍을 반드시 가르쳤습니다. 이게 경전에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도리도리 짝짝꿍이거든요. 동양의 도와 서양의 이치를 봤어. 이렇게 하죠. 동양의 도와 서양의 이치를 공부를 했어. 작짝꿍인데요. 만들 작자, 작품 같은 거 있죠. 자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궁은 직궁자예요. 궁전할 때 궁자. 스스로 자신의 궁전을 만든다. 이러는 거예요. 동양의 도와 서양의 이치를 공부를 해서 스스로의 집을 만들어라. 갓난아기 때 니는 태어남과 동시에 동양의 도와 서양의 이치를 파악해서 네 스스로의 집을 잘 만들어라. 이런 뜻에서 도리도리 작작궁을 가르쳐 준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기치는 것 같죠? 예. 곤지곤지 잼잼은 다음에. 이래야지 다음에 모여요. 예. 아기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예? 근데 좀 크면은, 머리가 조금 커지면서, 이제 부모들이 아기들을 갖다가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예? 지금 보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고, 애는 방에 있으면서, 밥 먹으러 갈까요, 말까요를 카톡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냥 부르면 되는데, 그죠? 엄마 물 먹고 싶어요. 이걸 카톡으로 한다고 그래요. 요즘 보면은 너무 정이 없이 사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정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절에 데리고 와서 절도 한번 시켜보고 스님 법문도 한번 들어보고 잔도 한번 올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모였고 또 열심히 정진하시고 또 이렇게 연초에 한번 딱 해놓으면요 뭔가 개운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스님들 또 정초기도만큼은 서로 앞다퉈가지고 요건 내가 해야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번 한 해 동안은 그래도 뭔가 든든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법회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광덕 스님의 글을 옮겨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 우리 경전 속에나 역사책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까먹고 있어요.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 계기가 되면은 계속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